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지요. 이 성탄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삶을 살게 하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가르침과 또 주님의 사역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평가는 뭐냐면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있었다라고들 그렇게 평가하지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정도로 평가해버린다면 우리 믿음은, 즉 우리 기독교 신앙은 뿌리 없는 화초인 것이고 잘 만들어진 인형과 같아서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야말로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내면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귀다 보면 외형적인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즉 내면화되어 있는 그 본질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관계가 계속 끈끈하게 되기도 하지만 겉과 속이 달라서 겉모양은 그렇게 좋았는데 속모습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부활적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부활주의를 당해서 다가오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연의 모든 사실들이 이 부활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은 사계절의 변화가 거의 뚜렷합니다. 요즘 들어서 좀 기후 환경 변화에서 조금 흐려지긴 했지만 겨우 내내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식물들이 봄이 되면 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활적 신앙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 부활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여주신 그 사건들이 무려 성경에서는 14번씩이나 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 시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니라. 그리고 바울이 그 순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평생토록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목숨을 내놓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면서 또 복음의 본질적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으로 나의 고백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역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이번 부활절만큼은 좀 이런 모습으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나라는 이 존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모든 존재적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놓으셨고, 비록 육신의 몸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셔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존재적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아 확립을 해나간다고요?
아니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양육되다가 나름 학교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아 확립을 해나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자아 확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이유를, 태어남의 이유를 여기서 바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특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어리지만 제대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인사유명하고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심지어는 자녀손들에게 내가 물질적 유산도 남겨줘야지라고, 심지어는 지식적인 유산도 남겨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반대적 모습이죠. 내가 더 우선이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그야말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가치관은 정반대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모르세요? 제가 앞에 운을 띄울 때 뒤에 말씀하세요. 남을 나보다, 여기 말씀 안 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낮게가 아니라 나았게, 더 좋게. 왜 그래야 할까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홀대하지 않습니다. 남을 훨씬 더 나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얕보는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얕보는 눈 한번 떠볼까요? 저는 그런 눈 들지 몰라요. 그러면 존경하는 눈 한번 떠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 존경하는 눈으로 한번 눈빛을 한번 주세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제가 한번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물어보면서 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눈빛은 실눈을 뜨나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가 때로는 존경받을 짓을 별로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존경받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상대방이 나를 존경할 때 눈을 어떻게 떠요? 실눈 떠서 이렇게 바라보나요? 아니죠. 눈을 더 크게 떠요. 크게 뜨고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의 표정이 이 표정이 돼야 돼요. 아유, 저 왼수. 부부간에 저 왼수 하지 마세요. 절대. 서로 간에 존경한 눈으로 한 번 더 실습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르마트 신학생들 데리고 실습시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존경한 눈 한번 떠주십시오. 좋지요? 상대방이 나를 존경한 눈 떠주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를 향해서 한번 떠주시겠어요? 저도 뜰 테니까. 감사합니다.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는 삶의 가치관이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 몸부림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우선 되어야 하려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교육부서 친구들, 영린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여러분들도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친구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 한번 떠주세요. 친구들 핸드폰 좀 놔두고, 핸드폰 좀 뺏었으면 좋겠어요. 놔두고 옆 친구들 한번 이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각계 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제가 인용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 우리 사람이 뭐냐? 라고 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고상하죠, 철학자들. 철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올바로 사고하는 게 인간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바로 생각하는 것. 근데 철학하시는 분들 보면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 다음에 윤리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 존재가 뭐냐? 여러분이 윤리학자다 생각하시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 존재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윤리잖아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 그 답은 뭐 그들 나름대로 다르지요. 어쨌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시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인간 존재는 뭐냐? 뭘 것 같아요? 느끼며 살아가는 거. 시를 쓰려면 느껴야 돼요. 저도 시를 곧잘 많이 쓰는데 어떤 것이건 사물이 되었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바람이 되었건 하늘을 보고 느끼면 그것이 글로 표현되면 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종교라 하면 통틀어 말합니다. 뭐 불교도 되겠고 여타의 모든 종교들 다 포함합니다. 종교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인간 존재가 뭡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 종교가들도 포함되었다 해도 볼 수 있습니다. 옳게 믿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자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옳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물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바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는 것. 이 바로 죽으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팍팍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희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비실비실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은 한 걸음을 디뎌도 힘있게 디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모습이 있는데 어찌 삶이 비실비실되나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 내 삶에 여력이 없고 그야말로 거듭거듭 표현합니다. 비실비실하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내게 있는가? 주님이 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 주셨는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희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마음에 낙심함이 있습니까? 낙심함이 있으십니까? 과감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낙심함을 물러쳐야 합니다.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치유하는 그런 속에서도 선포되어지지만 사실 낙심함이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드는 거잖아요. 병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병들은 병마들은 물러갈지어다 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철학자도 아니고 윤리학자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더더욱 종교가도 아니고 나는 우리 주님의 선언의 말씀,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바로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죽는 날이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문제는 내가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상대방 사랑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상대방 사랑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사에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만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지 몰라도 우리는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죽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죽은 나를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 나의 사는 이유,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종교가도 아니고 윤리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좌정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 신앙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부활 신앙으로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